조금 오래된 사건이지만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한 참사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의 가장 중심가였던 중앙역에 지하철 1079호 열차가 진입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순간 56세 된 어떤 남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준비해간 시너통에 불을 붙여서 전동차에 던져서 133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날 또 이러한 일들,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의 가족은 고난을 당하여만 했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픔, 자식을 잃은 아픔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죽은 자들은 자신들 앞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 알고 있었을까요? 조금 빨리 왔더라면 그 앞 기차를 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늦게 왔더라면 뒤에 기차를 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고 기차에 왜 타게 되어졌을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인터넷이나 지상 뉴스를 통해서 기가 막힌 사연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꿈을 이루어서 한국에서 교수 제의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하루 전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어떤 신앙인은 늦게서야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1년 만에 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들 주변에서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저와 여러분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삶이든 신앙의 삶이든 고난만큼 신비한 것도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고난의 신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도무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고난의 신비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해서 참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힘들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고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우가 성경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다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 수만 번 들었지 않겠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꼭 고난이어야 됩니까? 고난 말고 다른 것으로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왜 고난이어야만 됩니까? 내게 좋은 일도 주시고 행복한 일도 주시고 감사한 일도 넘쳐나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는데 왜 고난이어야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만 본다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고난 많이 주십시오. 어떠한 고난도 좋으니까 내게 고난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고난이 죄의 값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죄의 값이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모두가 죄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자기의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는지, 내가 혹시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그런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지요? 또 고난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죄는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와 고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의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건, 깨끗하게 고침받는 사건을 보면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맹인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로운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사단이 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개의 씨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해가 되시죠? 왜 고난을 주시는지.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탄의 사자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선택하셔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육신의 질고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거리를 주셔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라. 그래서 교만했던 너희의 마음들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가 낮추어서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인간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답답해 하는가?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크다 작다 그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내게 큰 고난이 왔다. 크다 작다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고난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냐, 좋다, 오라는 거예요.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잘 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점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빠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주님께 소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데, 세상의 풍파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 바람 바라보면 금방 빠집니다. 절망밖에는 없고 낙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말씀합니다. 악인과 강포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강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무시무시합니다.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듭니다. 3절 보십시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데 그 입술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독이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세력들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악한 자들, 어떠한 강포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모여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5절 보시면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데도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면서 함정을 놓아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여 주시겠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과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인들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딱 붙어 다니셔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다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울릉도 살았기 때문에 따개비 아시죠? 따개비라고 하는데, 따개비 바위에 붙어 있는 거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칼로 해도 안 떼집니다. 정말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떼지면 죽는 거니까요. 칼을 가지고 아무리 그 빈틈을 삐지고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요, 탁 붙어 있는 따개비는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정말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유혹해도 절대로 떼지면 안 됩니다. 떼지는 순간 어떻게 되지느냐?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요만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버리고 교회와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보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 붙잡아도 안 되고 사람 붙잡아도 안 되고 오직 능력이 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우리의 눈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각종 좋은 것들이 많아도 그것으로 눈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해도 그 사람의 손 절대로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열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주십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소원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들의 간구만 들으시고 의인들의 소원만 허락해 주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꾀를 부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발부둥 쳐도 마지막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계획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나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끝내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정말 당황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방황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미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질서 있게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는 당황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바라보고 계신다라면 다시금 여러분의 눈을 돌리셔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눈을 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순종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극복하게 하시고 환난은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잘 달려가시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